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뵀지만 해가 바뀌어서요 1년 만에 뵙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한 해가 가고요. 또 하나님이 새 한 해를 주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또 신발이 딸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한 해 새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과 보고 있는 가운데서요. 오늘 30장에 있는 말씀으로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끝이 나고 이제는 결론을 맺는 31장부터는 모세가 퇴장하게 되면서 결론 내는 내용입니다. 매번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요. 현장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많은 소식들을 제가 보면서요. 현장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사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진료하던 정신과 의사가 본인이 치료하던 환자가 칼을 들고 1년 만에 찾아와서요. 그것도 원래 치료를 받던 사람인데 예약 잡지 않고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마 주변에서는 약을 끊은 게 아닐까, 먹던 약을 끊으니까 심해져서 항상 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진료하러 왔다가 그 의사를 찔러 죽이는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그 의사가 그렇게 성심성의껏 잘하던 의사였는데 그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이제 여론들이 들끓고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환자들에게 폭행당하고 또 문제를 당하는 의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청원 올라오는 글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가족들이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신과 병원에는 뒤에 따로 있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룸이 있다네요. 그런데 칼을 들고 덤비니까 그 의사가 그 방으로 피신했답니다. 피신해서 그 의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환자가 33cm짜리 회칼을 들고 품고 왔다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뭐가 안 맞아서 의사한테 들이댔는데 의사는 피하지. 그러니까 이 환자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의사 생각에 바깥에 있는 간호사들이 다른 직원들이 다칠까 봐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피하세요. 지금 위험합니다라는 말을 하다가 찔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병자들을 가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또 한쪽에서는 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강제로 그 정신병원, 정신환자를 강제로는 입원시킬 수 없는 법을 한쪽에서는 만들고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저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그 법을 만들어서 저런 사람들을 격리해야 됩니다. 또 이제부터는 정신과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들 몸수색할 수 있도록 금속 탕지기부터 심지어 그 안에 CC 카메라 달아야 되고 그리고 옆에 청원경찰 입회 하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 글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사실 고인의 죽음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너무 환자를 정말 가슴으로 대하는 의사라고 안타까워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대책 가운데 뭐는 빠졌냐, 그 정신병원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문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병자들을 격리해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실제로 왜 정신병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정신병자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는 얘기는 전혀 없고요. 그냥 그 사람이 사실은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이 가해자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 지금 처벌해야 됩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요. 죄송합니다. 세상은 답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지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 알고 계시죠?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한다는 얘기 때문에 CCTV 달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CCTV 달면 없어지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데 그것 때문에요. 그 학대하고 또 그것을 처벌하면 그럼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르니까 항상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을 향해서 절대로 똑똑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인 걸 알고요. 그들을 고치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오늘 그 힘을 얻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서론해 보시면 제가 쓰다 보니까 또 비슷해요. 지난주하고 또 비슷해요. 또 같은 말을 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같은 말을 쓴 게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도 뉴스에 보니까 4살 바이기 아이가 35세 된 엄마가요. 애 3명을 키우는데 결혼 3번 하고 이혼 2번 하고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밤에 자는데 새벽 3시에 막내 4살 바이기 아이가 오줌 쌌다고 엄마를 깨웠답니다.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엄마가 너무 화나가지고 아이를 그 벗겨놓은 채로 화장실에다가 던져놓고는 잠이 들었대요. 새벽 7시쯤 쿵 소리가 나가지고 그 이제 엄마 얘기입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아이가 쓰러졌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침대에 눕혀놓고 오후에 다시 방을 열어봤더니 아이가 벌써 죽음이 되어서 죽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랬더니 또 온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책임 못 질 거면 애를 놓지를 말든지 그리고는 잠이 오더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아이의 몸을 보니까 사실은 맞은 흔적도 있고요. 또 학대당한 흔적이 있어서 결국은 그 엄마가 구속되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기사 다음 얘기가 더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엄마가 구속되고 나니까 아빠 없는 얘네들 위에 첫째 둘째가 법에 따르면 요양시설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도 방치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깥에 방황하는 애들이라서 요즘은 그런 경우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또 복지에서 와서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이미 1년 전에 방치된 애들이라고 1년 전에 입소하고 나왔던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구속되었다고 얘네들에게 다시 거기에 가겠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가기 싫다고 했답니다. 싫다고 하면 못 보낸다네요. 그래서 이제는 친척집을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학대하는 엄마 밑에 있는 아이를 구출해야죠. 그죠? 구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엄마가 구속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문제 해결되는 거 맞습니까? 저는 또 그 아이들은 또 상처 속에 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세상은 답 없는 거 가지고 계속 대책을 세워가는 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일이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오는 것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전도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왜 그런지를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만 그 얘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잡혀있는 우리 현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몸부림치고 사는데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상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엄마에게 왜 그러냐 처벌한다고 그 엄마가 낫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그 엄마가요 그 구속되어서 구치소에 이제 형을 받는데 여러분 거기 있다가 나오면 새 사람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안 될 겁니다. 자녀들은요 그래도 엄마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성경은요 오래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 둘 9살 6살짜리 아이들이 남았는데 그 부모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연락도 닿지도 않는다 그러고요. 다 피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래된 문제 속에 사람들은요 완전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해 보려고 사람이 뭘 만들죠?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얘기하는 무속 그리고 점술 그리고요 우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해결 안 되니까 몸부림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잡혀버리는 겁니다. 더 묶여버리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더 안타까운 것 속에 잡혀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인도 선교를 가셨던 선교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라케시 목사님, 인도의 최병조 선교사님이 그 현지 목사님 한번 모셔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인사했지 않습니까? 그 라케시 목사님이 계시는 바라나시 거기가 힌두교의 발상지 겐지스 강이 있는 그
전도하러 갔던 현장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무섭냐.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구원가는 그 긴지스 강에서 죽고 그 죽은 사람을 태워서 그 시체를 강에다 뿌리면 그러면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거지들이 그 강 옆에 어마어마하게 와서 득실대고 산다는 겁니다. 선교사님 표현에 뭐라고 돼 있냐? 백인들도 거 와서 그러고 있더래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거기에 묶여가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여러분, 여리고 군대에서 시체 태우는 냄새, 연기 보면 더 끔찍하더랍니다. 막 그 머리가 띵하고 속이 울렁거려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더 웃긴 건요, 그 시체의 그 일부를 먹으면 복 받는데요. 그래서 태우는 시체 옆에 저 있는 사람이 가서요, 그 시체 훔쳐가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봐야 그 동네 문화 자체 종교관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다는 겁니다. 제가 그 현장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저주받은 동네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더 묶여 살고 더 망가져서 사는 게 현장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새해가 되면 여기저기 가서 비는 겁니다. 이러면 될 줄 알고 저러면 될 줄 알고, 그런데 인간은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멸망 상태에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안 되는 얘기만 해서 우울하십니까? 저는 현장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비참하게 사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에는요, 그동안의 모습하고 조금 다르게 서론을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응답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안 될 것이고, 이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우리 보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30장 1절은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사실 신명기 말씀을 끝내놓고 난 뒤에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의 말씀, 우리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볼 텐데요, 결론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살라고 하는 너희가 살 힘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살아라고 해놓고서는 그렇게 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는 당연히 묶여 있고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실컷 하고 난 뒤에, 오래 하고 난 뒤에 하시는 분들 고백 들었을 겁니다. 잘 안 돼, 안 되더라고, 나는 못하겠더라고 하는 말 많이 안 들으셨습니까? 딱 30장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이라고 합니다.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끌려가는 내용, 그 걸음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해야 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저주와 재앙이 와 있는 가운데서는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망한 거지 라고 얘기하고 책망하고 우리에게 계속 정죄를 하지, 이미 망해져 있는 가운데서 헤어나올 길을 설명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쫓겨간 그 나라, 그래서요,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재앙을 만났고 문제를 만났다고 하는 그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너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기억이 나거든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의 원어적인 표현은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래서 내가 무너졌구나,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나면요, 그래서 그 말을 2절에 설명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종교는 뭔가를 하라 그래요. 뭘 해야 거기서 나올 수 있고 열심히 해야 나올 수 있고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하나님은요, 망해서 무너져서 힘이 없는 그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세요. 뭐하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다시 여호와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해야 될 것, 우리에게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랍니다.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 비유에 그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완전히 잃어버린 그 탕자가 사실은 응답의 시작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시간부터 응답이죠. 지금 오늘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포로로 쫓겨간 그 나라 가운데에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잡혀가 있는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거기서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미 잡혀왔고 이미 포로가 되었는데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오늘 하나님은요, 나와서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마음에 기억나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요,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또 얘기하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된답니다. 다시 회복하면 된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장에 너무 많은 문제 당한 사람들이요, 반복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다시 돌아올 용기도 못 얻어요. 다시 돌아올 생각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마음이 생각나거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부터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었는데, 우리가 돌아가겠다고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생각만 돌이켰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3절에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하나님 마음이 돌이킨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채찍질을 줬던, 그래서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혼내셨던 그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 긍휼이 뭐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며, 4절에 쫓겨간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나올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래요. 하나님이 너를, 흩어졌던 너희를 다시 모으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보고 힘내서 나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응답을, 나오는 응답을,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나는 새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6절에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겠대요. 잡혀간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응답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빼앗겼던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 뒤에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문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원래 인간에 약속하셨던 응답을 누리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여러분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몸부림치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도가 아니라 6절에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우리를 억눌렀던, 우리를 어렵게 하던, 우리에게 문제를 주던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도록, 우리를 어렵게 하던 그 사람들이 어려워지도록 하나님이요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1절부터 오늘 8절까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9절, 10절 우리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다시 결론을 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이라고 해서 다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결론을 내고 계시죠. 돌아오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하시겠답니다. 여러분 뭐가 안 되십니까? 뭐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열심히 해야지. 그런다고 되겠냐? 참 감사하죠. 우리에게 그 말이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요.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재물을 많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겠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내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우리에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대요. 자,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이 많아지는 거요? 아니요. 그런 거 있습니다. 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래서 더 사람들 져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기뻐하시겠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시겠다고요. 2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며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는 그 응답을 놓쳤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그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그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응답입니다. 이 응답 가지고 올 한 해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안 읽었는데요.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 알아듣겠는데요. 지금도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면 얘기합니다. 알긴 하겠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어. 알긴 하겠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지를 못하고 못하겠어. 안 되겠어. 어려워. 힘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래요. 먼 것도 아니래요. 그럼 바꿔서 뒤집어서 반대말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명령은 어떤 거라고요? 쉬운 거래요. 먼 것이 아니라면 반대말 뭐죠? 가까운 거래요. 우리 보고 힘을 내라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를 들죠. 12절. 여러분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힘드냐? 그러면서 어떻게 예를 듭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포로가 잡혀간 우리에게 저 하늘에 있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 그거 해서 오면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 종교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이 뭐냐?
힘들고 어렵고 최선을 다하고 엄청 노력해도 겨우 받을까 말까 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 보고 하늘에 있는 그거 구원 받아오라고, 그 응답 받아오라고 말하지 않은 거야. 13절에는요, 하늘 말고 반대편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라고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요,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쉽고 가장 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요, 이게 어렵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게 안 돼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막연하게 보였던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는데, 제가 감사한 건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교하고 강단의 메시지를 나누면서요, 하나님이 제게 여러분에게 괜히 아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게 말씀들을 되게 많이 보이게 하세요. 전에 안 보였던 말씀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라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 잠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비교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하면서 인용구절 나오죠.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라는 말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저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옮긴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 가야 되고 저 바다에 가야 되는 것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로마서 10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 아니요. 7절,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신명기에서는 어디였죠? 바다. 근데 여기서는 무저갱.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 일을 네가 하려고 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또 인용합니다.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의 의미가 9절 10절에 얘기하는 누구를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신앙생활,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모르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되는 사람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그래서 읽어봅시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쉽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믿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하실 거야.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론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딱 이렇게 맞아지는 구절을 이걸 짝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게 딱 어제 저녁에 정리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말이 더라고요.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금 세계복음화, 중직자, 가정복음화, 후대복음화, 직장복음화 말하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어려우시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고 내 안에 모시고 고백하면 그리스도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오늘 제가 결론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얘기가 뭐죠?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예수님 고백하고 진짜 예수님 붙잡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적군들을 멸하실 것이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11절, 12절에 설명하죠. 어떤 응답 주십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회복시키겠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응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게 하신다고요? 부요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여기 쓰진 않았지만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2019년 누리시고요, 여러분 평생에 달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인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의도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명기의 내용이 계속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응답 주시고 안 하면 저주받을 거고, 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쪽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요, 같이 포럼해 보니까 이 말씀보다 자꾸 이게 걸린대요. 이래서 저주받고 이래서 안 되고 이게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막 이게 계속 걸린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이에요. 얼만큼 지금요 안 되는 데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는 얘기보다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으로 계속 우리는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뭐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13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영접하고 모시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문제는 그들이 왜 못 믿냐?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이 왜 못 믿어요? 그들이 믿어야 부를 건데 왜 못 믿냐? 듣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니까. 그러면요, 그들이 왜 못 듣느냐?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그러면 못 듣는 거다. 그래서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전도자가 귀하다는 거예요. 말해줘야 듣고 믿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불러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설명대로 얘기하면 돌아올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돌아올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으로 오늘도 나를 살리고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건들 속에 사람들은 이런 저런 말들을 하지만 당사자는 사실은 너무 힘들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온 국민이 이제 들끓을 겁니다. 정신병 환자가 의사를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신병 환자는 죽어 마땅할 겁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언론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막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사실은요 피해자예요. 그 사람도 살려야 돼요. 복음의 정의가 없어야 된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정의가 없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현장 보고
보고 사람 보고 사건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요, 은평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의 응답이,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또 여러분 일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산업이, 후대가, 경제가 쓰여지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평생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을 만큼 현장의 오래된 문제 속에, 근본 문제 속에 걸려있고 매여있고 잡혀있는데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헤어나오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줄 아시고 마음만 먹어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우리의 마음에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부욕해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나가는 과거와 하나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들이, 마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며, 하나님 이런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하나님 우리보다 더 강한 후대와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교회가 되게 하사 237개 나라와 모든 다민족들을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